17절까지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찬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요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머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성도가 됩시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성도가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안식일에 한 회당에 가서 18년 동안 그 고보라져서 몸을 펴지 못하는 그런 한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그 병의 원인을 알고 봤더니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표현해 보니까 사단에게 매임받았다 이런 표현들을 하십니다.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되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회당장이 안식일에 또 항상 이 바리새인들과 이 유대인들 예수님이 발목을 잡았다는 것이 안식일에 어떤 일들을 하신다는 거죠. 안식일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았습니다. 말하기를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서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오히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요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이 이 여인이 이 18년 동안 병 앓은 것을 앞에서는 귀신 들려서 이렇게 됐다 말씀하고 기록되어 있고 사단에게 매임받았다. 사단에게 매임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자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대부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뻐했고 그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그 일에 대해서 문제 삼았던 그 회당장과 그 추종자들은 부끄러워했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셔야 될 구속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가야 될 그 모든 과정들을 다 가셨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모든 삶의 과정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또 하나 우리에게 보여준 건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을 통해서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영광과 그러니까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이루는 그 구원을 통해서 이 구원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의 그 구속사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겁니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서 처음 복음을 전할 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 다른 그 번역에서는 또 흥정역 번역, KJV 번역에서는 킹제임스 번역에서는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왕국 복음이라고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 되어서 천국 되어 사시면서 그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 복음을. 그래서 그것이 한마디로 우리에게 오늘 제가 제목을 찾지만 로마서 5장 17절에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의 삶, 짧은 공생애지만 공생애 전체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것은 영적인 것, 이 사단에 대해서, 어둠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지만 예수님의 삶이 그랬습니다. 약하고 오히려 그 죄와 어둠에 묶여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없이 긍휼함과 자비, 다시 말하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자기 목숨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의 삶 전체는 이 영적인 어떤 세력들에 대해서는 단호하지만 그러나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몸을 입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사람들 가운데서 관계 가운데서는 하나는 섬기는 자로서 그렇게 예수님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이 왕노릇이란 말이 잘못하면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왜? 제자들도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두고서 그 직전에서도 제자들이 서로 누가 높은가가 싸우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셨던 말씀이 너희는 이방인과 같이 아니하다. 세상 사람들은 그 자리가 높으면 올라갈수록 그 자리가 뭡니까? 갑이 되는 자리죠. 갑이 되는 자리.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하나님 나라는 거꾸로죠. 그죠? 올라갈수록 올라간다는 표현도 참 무슨 얘기지만 우리를 친다면 신앙 연자가 높고 우리를 친다면 뭐 교회에서 뭐 직분이란 걸 주지만 사람들은 이걸 자칫 잘못하는 사람들이 이 직분이란 걸 직분조차도 계급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세상적인 계급이 아니죠. 직분이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기도 좀 그렇지만은 직분을 받을수록 그 책임과 그 반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방의 집권, 세상의 집권자들은 높은 자리 갈수록 섬김을 갖고 군림하는 자리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우리가 어떤 자리를 맡을 그 자리는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만큼 더 섬겨야 되는 그런 자리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것이 예수님은 그 삶 전체를 통해서 그것이 바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세상에 대해서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 그러나 그 힘을 가지고 진짜 힘은 뭡니까?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서는 섬기는 자, 가장 나른 자의 모습을 나타내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것에서는 강력한 자. 오늘 예수님 표현하면 사단에게 매인 자들을 자유케 하는. 우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을 실제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오늘 발생한 것처럼 18년 동안이나 이렇게
이 병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것이 원인이 물론 모든 병들이 사단의 귀신이 준 게 아니지만은 사단에 매인 그런 병들이 있단 말이에요. 원인이 안 돼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 기도, 그들을 사단에게 매인 자들을 거기서 자유케 하는 이 일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하려면 사실은 사단에게 매인받았다는 것도 사실은 두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가장 기본적으로 오늘 예수님 말씀에 나타난 것은 이 사람이 지금 실제로 사단에게 매인데 어떤 분이 매인됐을까? 질병이 병이 되는 거죠. 병이. 이 병의 원인이 어떤 육신적인 그런 어떤 것들이 사단의 귀신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예수님 당시에 굉장히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귀신들의 그런 역사들이 많이 있었고, 우리가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도 그 산 밑 산 아래에서 제자들이 아버지가 귀신들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씨름하는 그 모습을 볼 때도 뭐 많은 경우에 이 귀신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매임에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내려와서 그를 이렇게 바로 귀신을 쫓아내고 회복시켜 줬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물었죠. 예수님,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기도와 금식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있는 일을 하지만은 어떤 것들은 마치 귀신 들림도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군대 귀신 들림 같은 그런 험악한 그런 것들이 있듯이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기도가 때로는 금식도 필요하다. 예수님이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명 안에서 왕래한 사람들은 어쨌든 그 귀신 들림이지만 예수님은 이걸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사단에게 매인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왜? 어차피 뭐 귀신이 사단의 하수인들이니까 사단에게 불임받는 거기에 사단에 속한 영들이 귀신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그 사람이 병이 귀신 들려서 그랬다, 그게 뭐 다 보입니까? 그래서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그렇다고 또 어떤 병든 사람한테 무조건 당신 귀신 들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일들을 또한 행하고 실천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는 사단에게 매인 자들을 먼저 자유케 하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단에게 매인받는다는 것이 단지 어떤 이런 것들도 사실 심각하죠. 그렇죠? 사단의 귀신, 이게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절대 절망입니다. 이게 어떤 사람이 귀신에게 들려가지고 어떤 병들이, 저희 가정도 개인적으로는 교회에 나오게 된, 예수님께 나오게 된 그 동기 중에 하나가 저희 누님이 20대 초반에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게 우리는 그때 예수도 안 믿었으니까 그게 뭔지도 몰랐죠. 그리고 귀신이 들리니까, 귀신도 뭐 여러 정도가 있는데 이 정신이, 저희 누님 같은 경우는 정신이 이상해져가지고 제가 가보니까 저한테는 한 몇 달 동안은 안 알려줬더라고요. 걱정할까봐. 그런 얘기, 부모님도 뭐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무당한테 가려고 뭐 그러기도 하고 하셨었나 본데, 예수 믿을 때도 안 했으니까. 뭐 정확히 제가 보니까 수준이 가서 보니까 4살 수준 말하는 게 정신이 한참 팔팔하고 그럴 때인데 4살 수준에 딱 말. 참 감사하게도 저희 이모부님이 그때 장로님이셨고, 그 이모부님 누님이 이제는 평생을 집에다 불당을 차릴 정도로 그런 골수 저기였는데, 마침 저희 누님이 귀신들 그때쯤 전후 1, 2년 전후로 해가지고 그분이 이제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어떤 극적인 걸 통해 가지고 이제는 회심을 하고서 그런 어떤 사역들을 하실 때 있었어요. 특별한 은사를 받으셔가지고.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뭐든지 처음 할 때가 가장 뜨겁지 않습니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무당도요 1, 2년짜리가 제일 세요.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무당도 보면은 갈수록 이게 역발이 떨어져 갈수록 처음에는 막 맞지만 귀신들 이 무당하는 사람들 보면은 나중에 그러다가 나중에 자기들 문제 이제 빠져서 이 무당들도 보면 다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저는 감사하게 그 가장 뜨거울 때 처음 해봤을 때 그 원장님 같은 경우 저희 누님을 1년 동안 막 붙잡고 이게 인간의 저거는 완전 제가 거기 갔는데 지금도 이름이 기억나는 제가 뭐 자주 가진 않았지만 기도원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와 계신 저희 누님하고 비슷한 증세를 오신 분들이 계셨었어요. 제가 기억나는 분은 저희 누님 빼고 2분 한 분은 완전히 치료됐고 한 분은 모르겠어요. 근데 한 분은 이름도 옥경이 누나였어. 옥경이 우리 누님보다 한 살이가 2살 더 많았는데 그리고 또 거기 오신 분 한 분은 굉장히 단하게 생기신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딱 보기만 해도 딱 막 귀티가 나고 이렇게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는 컨트리 사이드 스타일인데 경우는 그런 분이 계신데 겉으로 볼 때는 팔자가 굉장히 단한데 그런 분도 아무리 보고 많이 배워도 귀신들이니까 사람의 가치라는 게 제가 그걸 보면서도 사람의 가치가 그 껍데기가 아니구나. 껍데기가 뭐 단아하고 예쁘고 그러면 뭐예요? 귀신 들려서 이상해졌는데 제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데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게 뭐 절대 절망이죠.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의사가 해결해 주겠어요? 누가 해결해 주겠어요? 참 그런 일들이 모양들이 지금도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그런 일들이 지금도 비일비재하죠. 그죠?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었다면 주님이 안 했다면 저희 누님도 어쩌면은 거기서 뭐 계속 그렇게 살았겠죠. 그죠? 그렇게 4살짜리 수준, 지금도 4살짜리 수준으로 2살짜리 수준으로 그렇게 살았겠죠. 예수님은 어쩌면 예수님의 마음에 그런 말씀, 사단에게 매인바. 근데 이 사단에게 매인바 됐다는 것이 거기에 대한 우리 사단의 매인바 된 일을 자익해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그러려면 우리에게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겠죠. 그죠?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이런 종류는 금식과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참 지독한 거죠. 사단에게 매인받았다는 거지. 그런데 이 사단에게 매인받았다는 것이 또 다른 차원의 사실은 더 무서운 게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언젠가 새벽 몇 주 전에 새벽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마귀가 가장 강력한 사단의 그 군대를 가장 강력한 부대를 배치하는 곳이 있다고 했는데 이 마틴 루터나 옛날 종교개혁가들 같은 경우는 그 마귀가 제일 강력한 그 부대를 배치하는 곳이 기도하는 자리라고 해요. 기도하는 자리라고 해요. 그런 말씀을 했는데 제가 몇 주 전에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보다 더 강력한 곳을 배치하는 곳이 있다. 그게 어디냐면 진리에 관한 겁니다. 진리에 관한.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가 정말 중요해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근데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올바른 믿음 안에서 올바른 진리 안에서 잘못된 것을 믿으면서 기도 많이 하면 차라리 기도 않는 게 낫어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우리 시계는 지금 저 시계가 숫자로 이렇게 나오지만은 돌아가는 바늘로 된 시계지 않습니까? 그 시계가 틀리면은요, 시계가 우리 것도 저 시간이 틀립니다. 저게 1분이 항상 맞춰놔도 전자식인데 정각으로 맞춰서 조금 있다 보면 또 느려지고 그러더라고. 근데 시간이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한 적이 있어요. 시간이 틀리면 차라리 약을 빼버리는 게 낫다. 그러면 하루에 2번은 맞는다고. 그죠? 24시간이나 딱 세우면은 하루에 2번은 정확하게 맞아요. 2번. 오히려 잘못된 것을 믿으면서 기도를 많이 하면은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 그게 진짜 믿음인 줄 알아요. 그게 진짜 믿음.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이 그리고 지금 현실 가운데도 어떤 사람이 이 은사와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이 사단에 매임해서 귀신에 매임해서 자유함을 얻었다고 칩시다. 병이 낫고 실제로 육신과 관련된 문제가 해결됐다고 칩시다. 그러나 그렇게 해결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그 사람이 그 자체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거듭남은 에베소 1장 13절 말씀처럼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너희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나니 오직 복음으로만 거듭나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잘못된 믿음을 제가 어제 어느 분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가까운 친척 어르신이 예전에는 몰랐는데 예전에 살 때 자기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전도하고 그랬던 그 어른인데 얼마 전에 전화가 왔는데 보니까 어느 교회나 다니나 봤더니 만민 중앙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해야 돼. 그러면서 우리 교인이 듣고서 거기를 왜 가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뭐가 뭐냐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 권능. 저는 제가 예전에 이 복음에 대해서 이게 정확히 어떤 거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을 다 보지 못할 때는 저 지금도 그러지만은 함부로 어떤 사람들 나타나는 걸 보고서 우리나라는 제가 엊그제도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이단이 많아요. 이단이 많은 이유 중에도 하나가 뭐냐면 실제로 이단도 많지만은 특허는 다 이단이라고 해요. 조금만 봐. 거기에 또 어두운 부분도 있죠. 그 이단을 정작 이단을 하는 교단마다 모든 교단의 모든 이단 대책위원회가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 이단 대책위원회 사람들이 하는 거의 관계된 목회자들이 소위 목회자들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단을 하는 그런 것들도 많아요. 그래서 돈 좀 갖다 주면 그래서 하는 말이 보면 우리 같은 교회는 이단으로 찍지도 않아요. 나올 게 없어. 뭐 별 영향도 없고 조금 커져버리면 그 조심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돈 내놓으라 가지고 오해하지 마세요. 모든 데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양들이 많아요. 우리 한국 교회가 이단이 많은 이유도 실제로 이단도 많지만 근데 저는 제가 그 교회에 대해서 예전에는 그분 소천하죠. 이재로 목사님이라고 해야 되나 어르신이니까 하지만 또 목사님이라고 하기도 그래요. 제가 그분이 쓴 책도 간증집도 옛날에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보지도 않아요. 그 옛날에 보지도 않았지만 굉장한 전라도 분입니다. 전라도 영암 분이신데 굉장한 능력도 혹했었는데 근데 제가 결정적으로 거기에 문제점이 뭐냐면 제가 작년인가 그 영상을 보다가 그 딸이 이제는 이어받았지 않습니까? 딸이 이어받았는데 그 영에 대해서 하는데 그 영들이 이재롱 목사하고 자기들이 영은 통도들이 영하고 뭔 다른 영의 등급의 단계래. 근데 그거 보면서 저 미쳤다냐고. 근데 거기 교인들 그걸 철딱같이 믿습니다. 여러분 영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우리를 구원하는 영은 아들의 영 하나예요. 아들의 영 하나. 그리스도의 영 하나라고 하나. 그 영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결정이지. 저기 무슨 아무리 능력이 나타난다고 아니 예수님조차도 히브리서 2장 10절에 거룩하게 하는 자와 우리를 보고서 거룩하게 하는 심을 입은 자가 한 그음에서 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조차도 무슨 자기가 뭐라고 능력이 얼마나 나타난지 간에 뭔 영이 온영 무슨 뭔 영은 온영이라고 하고 누구는 뭔 영이라고 그래서 형들한테 이 영이 될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난 제가 그런 말까지 하고 싶지 않지만 저 교회는 구원이 없다. 저 교회는 구원이 없다. 여러분 이런 것 진짜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런 겉으로 나타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런 것은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쫓아낸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진짜 흉악한 귀신
고린도서 4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에게만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는 오직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만 비춰지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모를 때 뭐 영분별 할 때, 여러분 영분별이요, 기도 많이 한다고 영분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영분별은 진리 안에서 영을 분별하는 거예요. 진짜. 이 영에 대해서 이 영 진짜 모릅니까? 그냥 능력 나타나는 거 보고서 그 사람들이 와, 우리 목사님은 우리 영과 달라. 뭐 다르긴 뭘 달라요. 사도 바울 같은 대사도도 다 같은 교인들한테 모두에게도 그리스도 안에 영이 있느냐 생명이 없느냐 그것이 기준이고 형제라고 했는데, 형제라고. 왜? 영이 같기 때문에. 생명이 하나기 때문에. 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영은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리스도의 영. 사단에게 매. 오늘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18년 동안 육신적으로 사단에 의해서 그렇게 고통한 사람들도 많지만, 어쩌면은 그보다 더 지도한 건 뭐냐면 이 신앙적으로 사단에게 매여서, 거짓에 매여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영적이래. 여러분 영적인 것도 하나밖에 없어요. 아들의 영과 그 아들의 영 안에 사는 것만이 영적인 거예요. 진리의 영으로 사는 그것만. 여러분 어쨌든 오늘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외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귀신을 쫓아내고 나가서 전도하고 이런 분사로서의 어떤 면모를 보여줘야 되고, 또한 삶 속에서는 그 오늘 18년 된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겼던 것처럼 우리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는 그러나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진정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우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